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아 올랐습니다. 성도분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2021년 총회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저기 앞에 보시면 주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올해부터는 각 달마다 또 표어를 정했어요. 1월달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보에 보면 제일 앞부분 밑에 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에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비드19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온통 세상 뉴스거리가 이 전염병 뉴스로 일관했지요. 또 그것이 심지어 일상까지 파고들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각 가정 살림살이가 더더욱 어려워졌고요. 교회도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제 요구되게 되었어요. 이상한 용어를 나라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여과 없이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좀 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뭐 이상한 용어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이제 역사책에서나 존재합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힘들어도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무서운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섭더라도 튼튼한 쇠밧줄 묶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과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과거 때문에 벌벌 떨 건 아니에요. 번개가 친다고 해봅시다. 울릉쾅쾅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란 단어를 새해에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희망, 소망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인 앙망이란 단어와 동의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이 더욱 와닿게 되죠.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이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내 원망 내 원한이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혼자 남았다거나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생각될 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쩌나 싶을 때 우리는 이런 불평 섞인 말들을 하게 되지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말하고 있으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로하며 앙망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하찮은 존재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알고 보면 이 우주 만물의 크기에 비하면 미토콘드리아 아주 작은 세포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신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본문이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정말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기록해 두었을까? 자신 있게 기록해 두었을까? 첫 번째는요. 28절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요. 제가요. 강아지들을 사랑합니다. 강아지들 하도 추위 들어서 벽돌로 저희들 집을 지을까 고민해봤어요. 옛날에는 원시적으로 흙벽돌을 지어봤는데 흙을 개가지고 좀 해볼까 그랬더니 흙을 어디서 또 퍼가 오지?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흙 그리고 돌 한번 생각해봤어요. 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돌을 만든다 하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못 만들겠더라고요. 여러분 만들겠어요? 돌 하나 돌의 구성용품 뭐 석영 뭐 많잖아요. 화강암 뭐 이렇게 종류들이 많은데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저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말하지만 한라는 저 제주도 섬에 있고 우리 육지 땅으로 말하면 사천이 제일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도에 보니까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그렸다고 누구는 호랑이 모양으로 하지만 그랬는데 제일 밑에 제가 그래가지고 마라도도 한번 가봤습니다. 마라도에도 교회도 있고 짜장면집도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짜장면집에서 제가 시켜 먹었어요. 마라도의 바람이 정말 세더만요. 저하고 사모님이 날아갈 뻔했어요. 둘 다 날씬해가지고 이래서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거 바람이 세요. 제일 남쪽으로 가본 이유가 우리나라에 이게 제일 끝이구나.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도 돌도 있고 풀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는 음식점이고 교회잖아요. 근데 돌, 풀, 물고기 다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세요. 땅 끝까지 하나님은 오늘 27절에 이 야곱 이스라엘 대표되는 민족은 불평을 놓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가 알아주시지 않는다. 내 송사, 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 했는데 아니에요. 땅 끝까지도 풀이 나게 하고 먹을 것이 다 있게 해요. 하나부터 하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거리가 있어요. 저 들국화도 다 때가 되면 지가 피고 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숨겨뒀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세밀하게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세기 말씀하시길 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물 세상 끝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세밀하게 안 살펴보실까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엠니선트라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셔요. 그래서 만물을 세밀하게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 중 하나인 인간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 나 알아준다. 안 알아주는 척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우리의 상처, 심지어 말 못하는 고민, 아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남은 알고 있을 수 있죠. 남에게 말하기 좀 창피한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 하나도 없나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는 창피해. 근데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한테는 말해도 돼요. 왜? 우리 지난번에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아빠한테 말해야 돼요.
딴 데 말하면 욕 먹어요. 아유 바보 같은 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못하니까 바보란 소리 듣는 거야. 멍텅구리.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이런 얘기들. 말 못하는 고민, 아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27절 내 사정도 내 원통함도 신경 써주지 않는 무심한 하나님이란 말을 본문에는 기록해 두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거수 손 하나를 드는 거, 일투족 한 발 옮기는 거, 일거수일투족 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새해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육체, 즉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이런 찬양이 있죠.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 플레서, 사럭스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것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흠양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NO라고 말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거절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보면 28절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29절 무능한 자에게 이렇게 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영어로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파워를 주셔요. 파워, 힘. 조금 우리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노마이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을 증가시키다, 스트렝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효과적으로 이해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 하던 망치질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건 합니다. 그죠? 한 100개의 망치질을 했다. 100개. 우리 하죠. 그럼 어째야 돼요? 팔을 좀 쉬게 해줘야죠.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이게 더 아프죠. 할 의욕이 안 생겨. 그걸 기진맥진이다 그래요. 그걸 위열이라는 쓰는데 완전 기진맥진이에요. 그걸 우리 번역에는 무능하다 했지만 실제로는 기진맥진했다. 기진맥진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할 의욕, 의지가 다시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뜻이 이해되세요? 자, 피곤한 거는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거의 다 써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여기 어촌이니까 밧줄을 마냥 물고기 잡고 당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래 올려가지고 어이차 더 당기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서 못 당길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다 당기라 좀 씻어 앉아서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걸 일을 아예 하고 싶지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그 단계가 더 심한 단계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끝내고 가야지 하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할 의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단어를 보내면 피곤에 지쳐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주시고 할 의욕조차 없는 자에게는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힘이 약하면 충전을 하지요. 배터리에 힘을 넣어주는 게 뭡니까? 전기죠. 우리 하나님은 전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너지 그 자체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소년이 나옵니다. 장정이 나옵니다. 30절. 이 소년이라 표현이 되지만 청년인 거예요. 힘이 넘칠 때
저는 이제 예전에는 건강하다 생각해서 40대, 50대 아직도 저는 20대를 생각하고 한번 잠을 좀 뭔 일이 있어서 좀 덜 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막 온 손발이 쑤시고 저리고 여러분 안 그래요? 어르신 때 그럴 낀데 좀 많이 못 잤다든지 아프다 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어떠냐면 밤 새고 놀아도 그 다음날 쌩쌩해. 그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은요. 소년 장정들은 그 전날 밤 새도록 놀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막 춤추고 놀았다 합시다. 밤새고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래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행해 잠 못 자갖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놀러 가. 이게 이제 소년과 장전의 비유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소년은 아시리아, 장정은 바벨론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이 잘난 척하고 온 세계를 서남아시아,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 패권, 엄청난 나라의 힘을 가졌던 나라들도 엎드러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하지 않으면 엎드러진다 라는 거예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앙망하는 자는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넘쳐도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끔 30대가 이래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다 보니 기저질환, 이미 뭐 30대도 몸이 안 좋아서 당뇨도 있고 뭐 이런 병인들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병은 나이 구분하고 옵니까? 80대 어르신은 오고 저한테는 안 와요? 똑같이 와요. 똑같이 30대도 오고 20대도 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서울의 지구촌교회 목사님, 그분 아들이 43세예요. 올해 몇 년 동안 암을 앓다가 올해 돌아가셨어요. 자식을 이제 70이신 목사님이 자식을 잃었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대신 자기가 아빠니까 대신 아프고 대신 그 아들 살려두려고 기도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요.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나 국수나 하다못해 물을 좀 마시면 좀 기운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왜 나요 갑자기? 먹으니까 나지. 그렇죠. 바로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토부의 하나님 몇 번 들려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앙망하는 자, 앙망은 호프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신뢰와 인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 신뢰예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하고 믿을 신 의뢰를 했자. 그리고 인내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행동하실 거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실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이 신뢰와 인내를 합쳐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단순히 바라보고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앙망은 바랄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됨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선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고대 않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으로. 그래서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말씀입니다. 새해는 새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면 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멋진 한 해가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을 둘러싼 악한 요소에 우리도 실망하기 쉬워요. 실망하기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대할 때 희망은 현실이 되었듯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해방이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자멸하고 멸망되고 나서요. 똑같이 비유적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둘러싼 악한 요소들도 다 없어지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악한 환경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물러가요. 파도가 휙 쳐와도 그 파도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희망으로 우리 삶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여호와만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기대하면 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만 의지하면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분만 앙망하면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왔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었어요.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영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드리겠어? 성경책이나 있는 말이지 그게 나한테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어? 하는 의심을 벗어버리는 거. 이것이 앙망의 소극적인 측면이고 적극적인 측면은요, 여호와만 앙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은데 다릅니다. 여호와만 앙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쳐다본다는 거죠. 다른 거 쳐다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믿는 자들이 더 힘들죠. 더 어렵죠. 좀 믿겠다 하면 시험거리가 와요.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 줄 압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런 사실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사야는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사야가 예언된 이 시기에서 500년, 700년 뒤에 이스라엘은 완전 또 패방합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1947년, 8년경에 다시 나라가 또 회복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시기예요. 약 2000년 가까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없다, 여호와 없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2000년인데 장황하게 예수님 오시고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이 오직 하나님, 오직 지저스, 이 신앙이 있어야 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알고 이것만 기억해도 위로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막아서리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1년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육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 때 우리의 한계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껏 달려가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